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솥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손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으셨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가랴는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그 환상은 스가랴 혼자 본 것이고 백성들은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 가운데는 그 환상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제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기록되고 있고 그 사태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다리오 왕 4년 9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라 6장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전 건축을 명했던 그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려온 그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정확하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델 사람인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올며 근신하리까 하고 그렇게 물어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의 패망을 기억하면서 70년 동안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가서 살면서 북왕국이 멸망한 그 해,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한 그 달, 그 달들에 대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울며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왔지만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풍요롭지도 못하고요.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항상 그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 가운데 베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행했던 그 금식하고 우는 절기를 지금도 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금식하고 우는 절기를 70년 동안 지켰지만 그들은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헤어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돌아와서 본국에 이제 압제당하는 백성들로 다시 금식하고 우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금식하고 우는 절기 중 형식적인 전통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단합을 꾀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라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70년 동안 해왔던 대로 금식하고 울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출석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배보다도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구제나 봉사나 또 선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금식하고 또 울고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시도하는데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진노가 지금 임했는데 그 진노가 왜 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백성들과 함께 과거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고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대국입니다.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6.25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사실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학자들은 100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사고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동족끼리의 이념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한국군이 13만 8천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4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전한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병사들 가운데 약 4만 명의 병사들이 생명을 잃었고 10만 명의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민간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부상을 당했고 산업기반은 다 부서졌고 몸을 거할 처소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잘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의 그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입으로 차쳐도 없었습니다. 거할 집도 없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이렇게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전쟁은 약자인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무자비한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동족들의 이념 차이 때문에 종전선언이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기운이 아직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은 동족 상잔의 아픔을 수세기 동안 겪어야 됐습니다. 남왕국과 그리고 북왕국의 전쟁이 계속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더더욱 참혹했습니다. 백성과 군사들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고 적군에 의해 성전은 파괴됐고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된 왕은 눈을 파함을 당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귀족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부녀들은 능욕을 당하고
기술자들은 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본토에는요, 평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남겨졌고, 그리고 남겨진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을 가져다가 혼혈민족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상 앞에서 비파를 연주하지 않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연주를 하지 않으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그 바벨론 왕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비파를 칠 수 없도록 엄지손을 자르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적적으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한재를 만나고 그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우는 절기를 만들어서 70년 동안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70년 동안의 금식과 애통함은 결국 자기중심적이었고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물거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 그들이 금식하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참혹한 일이, 그 참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임금이 곧 하나님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 꼴을 당한다고 하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70년 동안 울고 금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진노가 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바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큰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내리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는 그들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인애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서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큰 진노로 채찍질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서 이루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물론 그것이 원래는 사용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은혜의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수직선은 위로 하나님과 아래는 나와의 관계고 수평선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혹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제 청주의 장례식장에서 협동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제하는 것이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하셨겠습니까? 전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애썼지만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와 교제가 무너졌습니다. 우린 피부로 그걸 느끼죠. 목사인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처음에 시작됐을 때에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목사들이 안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2년이 흐르면서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칭찬받는 서문학교 성도님께서는 우리 교회 금년 표어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를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시고 빠짐없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저주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13절에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셨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하셨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반면에 저주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장이라 불리는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대개 목사들이 신방을 가면 신명기 28장을 설교하는데 축복된 부분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에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목사들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가서 축복을 선포해야지 저주를 선포하면요, 목사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죠. 그러나 15절에 1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앞부분에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앞부분은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축복과 저주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교훈을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옳은 일이죠. 예수님의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곧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결국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책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성경에 손을 얹도록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하여서 그 나라는요, 차별하면 법에 구속되게 돼 있습니다. 구속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어느 주지사의 취임 예배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속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목사는요, 축복도 선포하고 그리고 저주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받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가 있다는 말도 전해서 복받는 자가 되고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문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왜 슬픈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는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맺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법칙에 적용해 보면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생각하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에는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힘차게 찬송 부르십시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